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단순한 한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가장 결정적인 순간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필요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시는 장면입니다. 온 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밝은 구원의 빛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십자가, 우리의 죄보다 더 깊은 십자가, 우리의 어떤 상황보다 더 강력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시선이 다시 십자가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절망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사랑과 교제 가운데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는 그 관계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왜 끊어졌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버림을 받으셨겠습니까?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형벌이
무엇입니까? 지옥의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고통이 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 대신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단절의 자리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상징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죄값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 우리 대신에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십자가는 남는 것이 없이 완전히 지불된 자리입니다. 오늘 보면 5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장면은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일을 완성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채무 관계에서 빚을 다 갚았을 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도장, 이 내용이 기록된 도장을 찍어서 주었습니다. 즉, 이 도장이 찍혔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완전히 다 갚았다라는 의미의 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일부분만 갚는 자리, 조금만 갚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빚을 완전히 갚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는 부분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 지불되고 갚아지고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빚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다 지불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형벌로 인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번 값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다면 우리는 다시 그 값을,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시 붙잡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 선언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다 치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십자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보면 5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단순한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사건을 깊이 보아야 합니다. 성소의 휘장은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그것은 죄가 있는 인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고 항상 막혀있는 상태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휘장을 찢는다면 아래에서 찢어서 위로 가겠죠. 그런데 성경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것입니다. 이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의 의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가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땅이 왜 흔들리고 왜 바위가 터집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창조 세계 전체가 그 사건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창조가 다시 흔들리는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온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회복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장면은 매우 독특한 장면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가 죽음을 깨뜨렸다라는 증거가 되는 장면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권세였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마지막 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그 죽음의 권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덤이 열렸다라는 것은 죽음이 더 이상 완전한 권세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4절을 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수행하던 로마 군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진리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를 본 사람이 가장 먼저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눈을 열어줍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고백하게 만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의 사건이 아닙니다. 막혀있던 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닫혀있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또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온전히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